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림절에 꼭 읽어야 하는 이야기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이들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1절과 2절의 중간을 보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민의를 소중히 여기는 제도죠. 공화정으로 시작된 로마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굳어져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바뀌고 바뀌고 나서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고 두 번째 황제인 이 티베리우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디베료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식민지인 유대 지방 총독으로 이 왕이 내려서 위임 통치를 하게 하고, 또 그 주변에 갈릴리와 이두레, 드라고닛, 루사니아는 원래 헤롯 대왕이 이 유대 지방은 왕이었었는데 그 사후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들이 조각조각 나누어서, 그래서 분봉왕인 겁니다. 분봉왕으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요 유대 지방은 이제 분봉왕이 없어서 있다가 쫓겨나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것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이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정치의 핵심 권력자들고 종교의 최고 권력자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이곳이 바로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디에 임해야 합니까? 이 중심지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 저 밑바닥의 무의식적인 관성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지죠. 힘의 정점에, 그리고 성전에 임해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러나 2절,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빈들에 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아들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건데, 아들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치는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와 하나님 나라의 열망 하나밖에 없는 빈들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날, 여러분도 잠을 설치셨죠? 본 분들은. 저도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일이 손에 잘 안 잡히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랬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44년 만에 계엄령이 내려져서 군대의 폭력이 동원되고 나라 전역에 군령으로 통치될 것을 그날에 선포한 겁니다. 계엄령의 영어가 마셜로거든요. 군대법이에요. 군대법. 모든 나라가 군대가 될 것이다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헌법에 있는 것은 전시 상황 때 어쩔 수 없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 모든 전체가 군대가 군대처럼 돌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이죠. 나라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한 국가 지도자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뜻대로 돌리겠다 한 것입니다.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은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진짜로 한 겁니다. 그것도 쥐새끼도 아니고 야심한 밤중에 한 겁니다. 그날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간 시민들이 없었다면,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고 지금도 계엄령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 흘리고 44년처럼 죽었을 겁니다. 군사 독재의 상처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다시 그날 밤 그 기억이 떠올라서 온몸이 떨렸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역사책 속에서만, 그리고 또 올 초에 옛날 영화라고, 옛날 역사라고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개봉했던 영화 뭐죠? 서울의 봄에서만 보았던 세대들은 그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보게 되어서 더 알 수 없는, 어찌 보면 더 큰 공포, 막연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군 통수권을 받고 거기 있는 대통령이 아무런 힘이 없는 국민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총뿌리를 겨눈 것입니다.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끌어내려질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100% 처참하게 끌어내려집니다.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무도한 자들에게 갑자기 강도를 맞았죠. 그때 그를 먼저 발벗고 나서서 구하고 살려야 할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 제사장은 그 본문에서, 그 비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 기도, 교리 운운하면서 자기 보신을 한 것이죠. 손에 피를 안 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무시하고 배척해 왔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서 죽게 생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와 함께하며 돕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날 밤 강도 맞은 나라를 구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사람이, 정의가 피 흘리게 생겼으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 밤에 거기 달려간 사람들, 민초들입니다. 민초들.
제가 설교 모임 하는 이 똑같은 본문을 쓰는 모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어느 권사님 영월에 사시는데 그 뉴스를 보자마자 국회의사당 앞으로 바로 달려갔대요. 그렇게 평상시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들이 그 강도받은 나라를 그날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다, 분명 선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교회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활지인 추운 광장에, 거리에, 그 빈들에 임했습니다. 대림성탄 시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이죠.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죠?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역사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 죄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세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약한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림 성탄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신비입니다.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반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오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이죠.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이들이 계속 하다가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성전은 폐허가 됐고, 근데 그건 어떻게든 하는데 제일 힘 빠지게 하는 요인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죠?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예언서 전체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냐? 약자, 고아, 과부, 품꾼,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강자들, 권력자들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부끄럽게도 그 최고 선두에 선 사람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약자들도 사람답게 존엄을 지키며 그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단순한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지요. 약한 손가락이 더 아프죠.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약자들이 똑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사는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땅에 내려와서 모두가 그렇게 연결되고 더불어서 사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매개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이 약자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만 제사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물 엄청 삐까뻔쩍 예배 잘 구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린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똥이라 표현하십니다. 그 예배는 똥이다. 말라기 예언자는 총 22개의 질문을 말라기서에서 던집니다. 그 중에 말라기 2장 17절에 그 답 안 나오는 구조학 속에서 말라기 예언자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디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불의와 악을 정리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5장 5절 6절, 3장 5절 6절,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그날이 마침내 올 텐데 그분의 오심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동안 힘믿고 하나님과 그 뜻을 무시했던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바로잡히는 때이고, 더불어서 그분의 바로잡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구원의 때, 위로의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오심을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말라기 병행 본문에서는 연단과 표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백, 깨끗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몫이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기 위한,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맑게 오심이 곧 구원이고 진정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현상을 무탈하게 이렇게 덮는 게 그렇다고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로마의 힘, 무력에 의한 평화, 뭐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의 피스예요. 로마의 평화, 힘으로 만든 평화죠. 그게 평화입니까? 그냥 눌러놓은 거지. 주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각자 그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율적으로 강요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평화이죠. 정의와 공의가 중심에 있는 평화이지 그냥 대충 눈치고 넘어가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나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그건 해결 같아도 해결이 아닙니다. 왜 옛날 일을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 가까이 돼도 그걸 풀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세우고 평화하는 겁니다. 범죄자들도 그래요. 범죄자들도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묘하게 안도한대.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홀가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됐거든요. 네? 그게 인간 본성 저 밑바닥에 안도감을 준 거예요. 평화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정의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껄끄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버티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기 이전에 저항의 종교입니다. 개신교는 특히 그렇죠. 개신교의 영어가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성경은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폭력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네?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이유는. 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응이죠. 두려워하라고 폭력을 쓰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수그리는 거예요. 겁을 먹고. 그것이 겉보기에는 온유하고 평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겁한 겁니다. 제일 안 좋은 대처 방법이죠. 둘째,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조금 나아진 거예요. 대항적 폭력입니다. 수그리지 않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같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거 거칠지만 첫 번째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파송 찬양으로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를 지으신 보네포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말미쯤에 돌아가셨던 그 보네포 목사님께서 술 취한 운전자는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죠.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그 시도를 하시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형당하는 그 감옥에서 지어내려간 찬송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폭력에 대항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대응입니다. 비폭력 저항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이게 엄청난 가르침이거든요. 실제로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그대로 믿고 무력으로 인도를 점령한 영국을 상대로 이 연약한 한 사람이, 간디 한 사람이 마침내 그 무지막지한 최강대국인 영국 군대를 마침내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그 간디의 실천을 이어받아 그의 영감받은 마틴 루터킹 목사가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미국 흑인 해방 운동을 이끕니다. 제가 런던에 갔을 때 웨스터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 뒤쪽 그 광장에 동상들이 있거든요. 영국을 구한 위인들의 동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있고 크로멜도 있고. 근데 글쎄 거기에
간디가 있어요. 간디의 동상이.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를 패배시킨 적국의 수장 아닙니까? 걔 때문에 졌는데. 근데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인도도 구하고 영국도 구했다는 것을 그에게 패배한 영국이 나중에 깨닫고 그에게 고마워하고 그를 기린 겁니다. 우리도 살려주었다, 그런 것이죠. 비폭력이지만 저항입니다. 싸우는 거요. 두려워하라고 무력을 쓰는 이에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어요? 그보다 힘이 모자라면 무서워하고 수그릴 수밖에 없지. 순응하는 수밖에 없지. 두려워하라고 무력을 쓰는 이에게 더 큰 무력으로 대항하는 방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두려워하라고 폭력을 쓰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이런 저항의 과정, 정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회개, 연단, 십자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냥 악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악에 맞서서 무력하지만 그분을 믿고 버티고 서 있으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복음은 모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죠.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부임한 이제 만 3년 되고 4년 차인데 딱 3번 했습니다. 3번. 일본 오염수 방류할 때 했었고 세월호 10주기 때 했었죠. 정치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는 설교를 오늘로 이렇게 3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시민사회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은 분명 범주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범주도 다르고요. 그래서 함부로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약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의 이야기의 모양처럼 보여도 그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요,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정치의 이야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지 않느냐라고 일갈을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양쪽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중심을 잡으시라고. 여러분, 분별의 대상은 명백한 선과 명백한 악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는 그 분별의 대상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지. 최고의 사회적 합의로 이미 정해진 헌법을 망가뜨리는 것은 분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판단이. 그건 그냥 쉬운 말로 상식입니다. 상식. 그걸 분별하자고 하면 그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종교가 다루는 분별의 영역은 상식은 이미 전제하고 그 위에 있는 상식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분별과 식별로 유명한 영신수련,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식별 원칙이 딱 한 가지 기준이거든요. 보다 더, 라틴어로 마지스입니다. 그것은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인데 그때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때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식별 규칙을 얘기하는, 애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빌립보서 1장 10절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의 중간에 적당한 회색 지대에 머무는 것이 그게 분별이고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죠. 그건 회피입니다.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독재 정권 때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명동 성당에 숨은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그때 정경들이 그 학생들을 잡으러 갔죠. 그때 천주교 최고의 수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앞에 나와서 그 정경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넘으면 내 뒤에 신부들이 있을 것이고, 신부들을 넘으면 수녀들이 있을 것이고, 수녀들을 넘어야 학생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종파를 떠나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잊지 않고 있음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장례식 때 우리는 보았죠. 끝도 없이 줄을 섰습니다. 신자뿐만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당시 개신교 주요 지도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몸과 영혼을 폭력으로 유린한 권력자들을 축복하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게 오늘날 아무런 존재가 없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더 이상 믿지 않는 집단으로 세상에서 인식된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하고 희망을 주기는커녕, 종교개혁자들은 그랬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민주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그 열매로 500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힘과 돈에 겁먹고 수구린 대가, 그 말씀에서처럼 쓸모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가 실현된 겁니다. 주님은 역사 속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뒹굴면서 아파하시고 피 흘리셨는데, 이 시국에도 너무 해피해. 아주 그냥 일상의 달달한 은혜를 나누고, 오히려 강자들의 편이 되고, 기도하면 된다고 명목으로, 그런 명목으로 한 발 떨어져 물러나고 하면서 주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전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떠나서 하늘로 막 올라가요. 교회는 땅 없는 하늘, 역사의식을 도려낸 복음 놀이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수 있다라는 성찰을 우리가 지금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하고 요동치는 대림절에 진정한 평화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또 맑게 흘려주는 진정한 회개의 준비를 하는 우리 낮은동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